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 귀한 일꾼 세우는 일에 동력해 주신 것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귀한 일꾼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잘해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잘해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멀미를 아주 잘합니다. 멀미. 그건 잘해서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잘합니다. 수년 전에 제 큰아이와 함께 배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요, 저는 그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제 큰아이는 10마리를 바다에서 낚아 올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멀미를 했기 때문에 갑판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40분 지났는데 시계가 다 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굴렀으면 제 손목 시계가 다 깨졌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기술 좋고 쾌적한 KTX를 타도 저는 멀미를 합니다. 그만큼 저는 멀미를 잘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본문을 읽는데 멀미가 나요. 이게 지중해 바다에서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겠나 생각하니까 멀미가 막 나요. 성령의 예언을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압송이 돼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을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하거든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닌데 특별히 가을이 되면 위험합니다. 10월 중순이 되면 항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11월 중순이 되면 항해는 전면 금지가 됩니다. 배를 띄우면 안 돼요. 그만큼 지중해는 가을과 겨울에 위험한 바다예요. 그런데 이 죄수를 로마로 압송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돈에서부터 배를 띄워 소아시아 남부 지역 해안을 따라 배가 이동을 하는데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글자는 안 보이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중간쯤 녹색 지역이 바로 시돈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시돈에서부터 배가 출발해서 한 섬이 보이죠? 그 섬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브로예요. 그 구브로를 지나서 소아시아 남부 무라라고 하는 시에 도착을 합니다. 저 무라시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가 이렇게 거쳐가는 곳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지나가던 배가 저 무라시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알렉산드리아는 곡식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로마로 가기 전에 무라라고 하는 곳에 한번 들렀다가 가게 되거든요. 바울이 탔던 배는 작았기 때문에 무라에 들른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가운데 큰 섬이 보이죠? 그 섬이 바로 그레데입니다. 그 그레데라고 하는 미항에 도착을 했고요, 저기 화살표 3개가 크게 보이시죠? 저것에 대해서 조금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이제 내려주시죠.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자 그레데 동쪽에 있는 작은 항구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미항은 경관은 매우 아름답습니다만은 섬이 좀 작아요. 바울이 탄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곡물을 가득 실었고 알렉산드리아 일꾼이 있고 죄수와 함께 백부장 율리오가 탔기 때문에 그 인원은 총 276명이었습니다. 그 276명의 인원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란 어려워요. 더 이상 운항을 하면 안 되거든요. 겨울이기 때문에 운항을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항을 안 하고 미항에 머물려고 하니까 276명이 겨울 내내 미항에서 보내기에는 물자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제안하기를 우리 같은 그레데 섬의 북서쪽으로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옮겨가자. 그 베닉스는 꽤 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거리가 75km 정도 됩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 옮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 이미 인생에서 3번의 파선을 경험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를 많이 탔기 때문에 저 지중해에서 난파 경험이 3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를 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지금 가는 건 위험하다, 좀 불편해도 미항에
그냥 정박해서 겨울을 보내자. 그런데 한편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배를 좀 더 넓고 안전한 항구, 그리고 276명이 먹고 지낼 수 있는 물자가 있는 큰 곳으로 옮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옮기자고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지휘관이었던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인 바울, 전문가도 아닌 바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죠. 전문가였던 선장과 그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의 말을 듣고 옮겨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남쪽이었던 미항을 출발해서 북서쪽에 있는 베닉스로 옮겨가는데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남풍이 불었어요. 북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풍이 불면 순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됐구나 하고 닻을 걷어 올리고 막 운항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큰 화살표 3개가 있는데 그게 지중해에서 아주 유명한 북서풍 에테시아입니다. 그걸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걸 만나면 못 가요, 로마를.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북서풍 에테시아가 아니에요. 그걸 피하고 싶었는데 그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북동풍이 불어왔습니다. 북동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유라라는 말은 유로스, 라틴에서 헬라 말에서 동쪽이라는 뜻이고, 굴로 할 때 아퀼라는 라틴어인데 이건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말은 그냥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북동풍이 잘 불지 않거든요. 그때는 북동풍이 부는 게 아니라 북서풍이 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북동풍이 돌풍이 분 거예요. 그 예상치 못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풍이 불자 이 배는 정신을 못 차리고 서쪽 지중해 한가운데로 계속해서 밀려나갑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파란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배가 밀려나갑니다. 얼마나 돌풍이 셌으면요. 사실은 이 유라굴로가 굉장히 무서운 바람인 게요, 유엔 난민기구에서 2014년부터 작년까지 발표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아시아 지방에서 운항을 해서 유럽으로 가던 난민 10,000명 이상이 이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바람이 이 유라굴로인데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때에 유라굴로가 불어닥친 거예요. 배가 정신을 못 차리고 떠밀려 가다 보니까 가우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을 하나 스치듯 지나가요. 땅을 갑자기 보니까 언뜻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지중해가 무서운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바람인데 두 번째 이유가 지중해에 큰 모래톱이 있거든요. 그 모래톱에 걸리는 순간 배는 좌초되는 거예요. 난파되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갑자기 그 모래톱이 생각이 나니까 사람들이 큰일이 난 거예요. 돌풍을 만나 밀려가는 것도 밀려가는 거지만 이대로 밀려가다가 속수무책으로 모래톱에 부딪히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걸리지 않으려고 방향을 조정하는 거루를 들어 올려버립니다. 그게 물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걸릴까 봐 거루를 들어 올려버려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혹 부딪히더라도 배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돌풍이 부는 가운데도 밧줄을 달아내려서 배를 감싸서 묶어버립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모래톱에 부딪히지 않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배는 정신을 못 차리고 떠내려가네요. 사흘째가 됐습니다. 사흘째가 됐는데 아무런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까지 갔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배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배에서 그들을 편안하게 해줄 모든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내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미항에서 베닉스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276명이 다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옮기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돌풍이 불자
그게 후회가 되네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안 움직이면 좋았을 것을 이미 움직였는데 어떻게 해요? 배가 이제 소망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며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했다. 계속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잖아요. 사공들은 어떻게 배를 항해했죠? 하늘의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죠. 그런데 해와 별을 보지 못했어요. 방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지금 배가 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방향을 잃었더라도 풍랑이라도 좀 없어지면 좋은데 큰 풍랑도 여전히 있더라. 상황이 그러니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내가 회복될 수 있겠지, 내가 구원될 수 있겠지 하는 구원의 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를 탄 276명에게는 그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대요. 완전히 망가졌대요. 이게 비단 항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원치 않는 대로 사업이 기울어져 버리고 내 건강이 상하고 배우자와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또 학교 생활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참고 또 참아보지만 교회 가지 말라고 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경제 여건 때문에 숨이 막혀요. 아무리 아이들을 타이르고 매로 때리고 달래봐도 아이들의 마음이 바위덩어리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던 중에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유라굴로일 겁니다. 아무도 그걸 만날 줄 몰랐어요. 적어도 오늘은 그 바람이 아닐 줄 알았어요. 다른 바람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필 오늘 그 바람이 불었어요. 모두 다 여망이 끊어진 그때 배에 탄 276명 중에 바울이 배 한가운데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 그거 봐라, 내가 가지 말자 그랬지 하던 투로 말합니다. 그건 건방진 표현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한 당시 사람들의 화법을 따라 말한 거예요. 이제는 내 말 한번 들어봐. 사람들이 뭐라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지경이 됐으니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275명이 바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바울을 바라보는 중에 바울이 안심하라. 뭐라 그랬다고요? 안심하라. 어떻게 안심해요? 유라굴로에 밀려왔고 이제 곧 에테시아가 밀려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심해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몸이 상하지 않을 거고 배만 손상될 거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고 싶은 이야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믿고 싶고 듣고 싶은 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제가 2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이 다 고통을 당하고 소망이 끊어졌던 바로 그 어젯밤에 절망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배를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곁에 서신 주님 때문 아닙니까?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속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 인생 밖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난파 직전의 배에 우리가 올라타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난파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소속된 곳은 난파선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소속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사자를 똑같은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바울 곁에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대잖아요. 저는요,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이 고통이 끝나고 8년이 지나고 나면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붙잡혀 죽습니다. 그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있을 때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 주시기를.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을 때도 주님은 바울과 함께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 일산교회와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의 질고 가운데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사실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납니다. 그 사도행전 23장에 보아도 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정말 너무 밉도록 부러워요. 내 곁에 서신 걸 나도 좀 보면 좋겠는데, 나도 좀 보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잘 느끼네요. 예루살렘에 가서 군대의 감옥에 체포가 됩니다. 여전히 또 감옥에 있습니다. 2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지중해에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중해에서 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날 그 밤에 배에서 뭘 들었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니,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망하지 않을 거다. 네가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함께 타고 있는 275명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나 하나 사는 곳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 미미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때로는 죄의 올무 속에서 몸부림하지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중해에도 있지만 동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유라굴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에테시아를 만나고 모래톱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이 몰타예요. 그 몰타 섬에 기착해서 3개월을 머물다가 로마로 올라가죠. 베닉스에 머물렀던 것보다 몇 주 앞당긴 속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몰타에서 영혼 구원하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다 구원하고 로마로 갔잖아요. 인간은 실수해요. 선택을 잘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시고 그 배에 탄 사람도 구원하시고 몰타섬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 구원하게 하시고 결국 가이사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이번 한 주 특히 어려우셨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죄의 올무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한 대로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기 위해 남들에게 말 안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못 벗어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의 문제는 스스로 죄의 중독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죄의 속박은 가장 강력한 은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죄의 속박, 얼마나 죄를 오랫동안 많이 지었으면 죄의 굴레가 씌워졌어요. 그럼 죄인으로 낙인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죄의 속박은 가장 강력한 은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대요.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갈망할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이 위대한 해방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해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겠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죄에 빠져 절망의 밑바닥을 칠 때 호련히 임한다. 할렐루야. 밑바닥을 칠 때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고 죄의 유라굴로를 만나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나 같은 건 안 되는구나, 우리 집안은 안 되는구나, 내 아이는 어쩌면 안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 이제 연세 너무 높은데 예수 믿기는 어렵겠구나. 아니에요. 바로 그때 위대한 해방자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해방자께서 바로 나를,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 이 시대의 가이사 앞에, 이 시대의 로마 땅 위에 우리를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교회에 이제는 유라굴로가 아니라 에테시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 하나님이 로마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힘있게 복음 증가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인생에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또 많은 아픔이 있었던 지난 한 주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